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에서 마가복음의 끝장인 16장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종말론적 예언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예언을 하셨는데 AD 70년에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고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의 1절에서 31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고 32절에서 37절은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지요. 그러자 제자들은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나는 것인지 그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추가적으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 전에 있을 그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 전에 겪게 될 핍박도 잘 견디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 전에 임할 어떤 역사적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데 14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그 징조가 유대 땅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의 역사적인 의미는 이제 성전 파괴가 70년에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기 전 2년 내지 3년 전에 즉 67년에서 68년에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점거하고 조롱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경내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고 싸움을 벌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 뒤에 유대와 이제 로마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결국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유대를 멸망시키면서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것이 AD 70년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미리 예언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날 이러한 징조를 생각하고 즉시 유대에서 벗어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 직전에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거듭 촉구하시는데 그때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파괴 당시에 파괴가 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성전 파괴는 한 세대 이내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32절부터 37절은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종말의 때는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 성전 파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또 앞에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세상 종말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징조도 없다는 것이죠. 항상 깨어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흔히들 종말론자들은 세상 종말에 앞서서 어떤 특별한 징조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러한 징조들이 오지 않는다면 세상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 당신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13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 종말도 세상 종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죠. 늘 우리는 깨어 기도, 개인 종말, 세상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인데 헌신과 기도로 주님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장 본문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선한 사람도 있고 또 악한 사람도 나타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여기에 동조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지만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자신의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은 선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선한 그런 사람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는 것을 예고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기도하신 것이죠. 기도 없이는 가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쳐버렸죠. 왜 그들은 실패했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고하셨죠.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에서 34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순환을 고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고대로 14장은 예수님이 그 길로 지금 들어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스스로 예고하신 대로 그 길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적대자들의 역할은 그 길을 이렇게 돕는다기보다 재촉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일견 잘못 보면은 적대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들은 결국 주로만 심판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계획,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회초리로 쓰임받는 것, 악역을 맡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당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또 묵묵히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은 기도 없이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신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향유 값도 아낌없이 깨뜨려 주님께 드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또 모욕합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고 십자가에서 숨지십니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 모든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여인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쌓아 무덤에 넣어둡니다.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문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리심에 대해서 절규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과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나눠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두 번째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으나 적대자들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모욕했던 무리들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며 예수님을 대적하였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백부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 현장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아파했던 사람들, 여인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여인들과 요셉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 현장에 함께하며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20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가 원래 원본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20절은 뒤에 마가가 기록했다기보다 후대의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기록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만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죠. 아마도 마가복음 16장 8절로 다 끝나는 것이 좀 어색하게 교회가 느끼고 추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6장 9절에서 20절도 이 마가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든지 여인들의 실제로 나타났다고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빈무덤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그 빈무덤에 천사가 있었고, 한 청년이 있었고, 휘노 입은 청년이 있었고, 그 청년이 빈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언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실 것이니까 제자들에게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만 나옵니다. 그리고 끝이 나는 것이죠. 여인들이 그걸 보고 도망치는, 무덤에서 도망치기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뭔가 더 이야기가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본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사본에서는 거기까지밖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뒤에 9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이런 내용들이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후대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왜 16장 8절로 그렇게 끝이 났을까?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16장 9절부터 20절도 이제 같이 포함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만 본다면 16장 8절로 끝이 났다고 보고 마가는 그렇게 기록했다고 보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가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지 않았는지 그 위에 알렸는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음으로써 당시의 마가 공동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실제로 그들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린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의도는 이걸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것인데, 열린 결말을 통해서 마가 공동체가 지금 어떤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복음 전파를 주저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서 복음 전파, 부활의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여인들의 머뭇거리는 그런 듯한 그런 과정,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는 것을 공동체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복음 전파를 주저하고 있었다면, 핍박이 들어 주저하고 있다면 이제 용기를 내서 복음 전파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기록했다고, 이런 식으로 열린 결말을 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증언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